요한서신 강의 22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라. 그러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를 읽다 보면 요한 3서만큼 AD 우리가 100년 전후 우리가 사도,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보통 속사도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인 AD 100년 전후에 초대교회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서신이 바로 이 요한 3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요한 3서의 저자는 우리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작 요한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자신을 장로라고만 이렇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요한의 제자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요한의 제자요? 사도 요한의 제자. 근데 저는 이쪽이 더 신뢰가 가요. 지금 저자는 자신을 그냥 장로라고만 부릅니다. 장로. 장로는 나중에 보게 되면 교회의 어떤 가정교회나 지역의 지도자, 호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로. 근데 직위 같지는 않고 말하는 게 이걸 하나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 정도 지금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로는 하는데 결국 그게 요한 1, 2, 3서 결국 요한복음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요한의 제자로서 하나 영적 지도자 역할을 지금 사도 요한을 이어서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거기 보면 중간에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를 얘기하는데 장로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으뜸되기를, 높아지기를, 권력을 쫓아가는 디오드레베. 그냥 하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실상 이 디오드레베는 누굴까? 이쪽 지역 가정교회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러면 에베소 어디 쪽이겠죠? 그쪽에 가정교회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가 지금 이 장로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비난받는 행동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지금 세 가지 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로 요한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악한 말로 비방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악한 말로 비방합니다. 둘째는 장로 요한파가 이렇게 파송한 그 형제들을 자기가 속한 가정교회에서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환대는 먹을 것, 잠자리, 그걸 다 제공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제공을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선교의 하나 기지가 돼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세 번째죠. 주변 가정교회들 또한 이들을 환대하지 못해서 금했다고 하죠. 그렇게 말을 한도 그렇게 한 자들은 쫓아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으로 보면 디오드레베는 그냥 단순히 그냥 교만한 아니면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쪽이 실질적인 지도자, 유력한 이쪽 지역의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계속 요한서신에서 이렇게 반대파로 등장하는 게 그 영지주의, 분리주의 세력이죠. 영주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체로 떨어져 나간. 근데 그런 종류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주주의 성향의 그 분리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지금. 이쪽 지역이, 영주주의 등장이 시끄럽고 지금 장로 요한은 지금 진리를 사수해야 돼, 고수해야 돼 하면서 지금 계속 선교사도 파송해가지고 어떻게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의 추정입니다. 이게 추정은 제가 그냥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학자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장로 요한파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하여튼 이게 갈등 요소가 있죠. 반대로 영주주의적 분리주의 세력하고는 아예 이쪽은 단절을 했겠죠. 반면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체 외부 선교사들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말고 교회를 보호하는 나름 선한 의도도 있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디오드레베를 갑자기 옹호해야 하는데, 역사는 항상 결국은 이제 사도 요한 아니면 장로 요한의 말이 맞았죠. 그러니까 요한 3세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지만 디오드레베에도 굉장히 어떤 선한 의도가 나름대로의 선한 의도가 있는데, 장로 요한이 볼 때 이건 지금 아니야. 지금 막 이렇게 이 분리주의 이대한 세력이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이게 내가 또 해야 되는데 이걸 막고 있어?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초대교회는 생각보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파, 막 일사불란하게 12제자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들, 뭐 그들에서 촥촥 지내는 것들은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에 대한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색깔도 다르죠. 여러분도 복음서 읽으면 마태의 색깔도 좀 달라요. 마가의 색깔도 다르고 바울도 다르고 뭔가 조금씩 다른, 그러니까 자기 받은 은혜가 다른 거예요. 자기 받은 은혜가 받아서 예수님이 아예 그냥 강령을 만들고 말씀을 딱 선포했으면, 그냥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그냥 글로 이거다라고 했으면 일사불란하게 갈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걸 보면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다양한 은혜를 받았고 다양한 분파가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근데 이 장로 요한에 봤을 때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그 공동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어떤 선교 활동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방어하기 위한 선교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급하게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가이오 거기 나오죠.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데 보니까 가이오는 디오드레베 노선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가정교회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디오드레베 노선을 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장로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지금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거든요. 근데 디오드레베가 거부하는 바람에 이쪽 쪽이 잘 안 돼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선교사 데메드리오가 나오죠. 12절이죠.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는 편지를 씁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이게 추천서입니다. 자, 데메드리오는 뭐예요? 무사람,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인격이나 신앙이나 이런 거게 되겠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우리가 보증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를 확고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도 증언하니 너도 우리의 증언, 우리도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요한뿐만 아니고 그 요한 공동체가 이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게 추천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이제 거기서 다시 머물면서 선교 활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게 만약에 사도 요한이 정말 이걸 썼다면 정말 문제죠. 요한의 권위가 지금 잘 통용 안 된다는 거잖아요. 통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장로라고 하는 요한 자체도 이쪽 즉 영적 지도자인데 지금 일일이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도 거부한 세력도 있고, 참 이렇게 권위라는 게 그냥 처음부터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세워진 게 아니에요. 계속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세워진 게 사실은 12제자라는, 아니 사도라는 권위였던 거예요. 이런 점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개척했어요. 자기 개척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좀 이제 신앙이 좀 잘하고 어쩌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저는 예수를 안 봤어. 예루살렘에도 공식 파송한 그런 사도도 아니야. 막 이러죠. 이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이후로 2번 더 방문해야 됐습니다. 자기를 변명하려고. 여러 번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 마음속에 서운함을 표출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분노를 표출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13장의 마지막에 협박성 발언도 합니다. 이렇게 하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너희 가만 안 놔두겠으네. 이런 식입니다. 가장 화가 났을 때 쓴 게 사실 고린도 후서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지 막 썼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만큼 지금이야 우리는 막 사도, 뭐 하늘같이 추앙받는 그런 존재.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분파도 서로 싸우고 막 이러고.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한 AD 100년까지 이르기까지는 그 권위와 절대성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그 인내, 사랑, 믿음, 진리 안의 확고함이 결국 그들 인정하게 했던 거죠. 그들 그 권위를 인정하게 했던 거.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제자는 제자답게, 사도는 사도답게 행할 때 그 권위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권위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도가 얼마만큼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런 식 과정을 통해서 자기 권위를 확립했고, 이게 되니까 이제 뭐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사도성이란 말을 표현해요. 사도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서, 아니면 이 교회는 어떤 사도가 세웠느냐 이겁니다. 그 교회의 정통과 비정통을 결정할 정도까지 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세웠어? 바울 사도가 세웠어? 요한 사도나 요한 사도와 관련된 사람이 세웠어? 그럼 정통교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100년간은 어떤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권위가 인정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게 요한 3서의 모습입니다. 이 권위와 관련돼서 오늘 한국 사회 문제를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에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자기 권위를 깎아내려 추락하는 모습을 보인 그런 하나의 집단이 생겼어요. 대법원입니다. 법원이에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린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런 사태인데, 그 결정이 너무 무리했어요. 노골적인 또 대선 개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을 향한 분노와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제가 봤던 중에서 사법 역사에서 대법원 결정을 이처럼 비판하고 반발했던 적이 없어요. 그냥 대법원은 어떤 느낌이냐면 최종 결정기관입니다. 마치 심판대처럼 선악, 정의, 어떤 행동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결해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거해 볼 수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화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화적 권위. 근데 그 권위를 어리석은 욕망과 아집으로 그냥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최종 결정권자라는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무게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될 것이고, 시간을 두고 충분히 숙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거짓을 얘기할지라도 법기술로 포장해야 돼요. 온갖 법기술로 포장해가지고 논리적 설득력을 가져야 됩니다. 권위는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걸 다 걷어차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의 신성한 어떤 권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뭐요? 크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뭐요? 이제는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어리석은, 이재명 하나 날리는 어리석은 미몽이 자신의 자존심과 권위를 맞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한 사건에서 실패할지라도 권위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지는 게 나아요. 지는 게 나은데, 질 때도 권위 있게 져야 됩니다. 권위는 영원한 거예요, 사실은. 파워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권위를 스스로 놓아버리면, 그건 그냥, 이거 완전히, 한 사건 사실 지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요. 사법부는 특히 그러하죠. 근데 이번 내란과 탄핵 사태를 보면서 정말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걸 봐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총장에
판사에, 장관에, 심지어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법관들마저 여기에 합류하는 순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개혁적 상황이에요. 혁명적 상황이에요. 혁명적 상황. 모든 권위가 의심을 받고 있는, 모든 권위를 바꿔야 된다는, 근데 권위가 무너지는 정말 한순간입니다. 권위는 그냥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권위에 맞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명예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법관의 명예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사도적 권위라는 거, 그들이 그렇게 세워왔고 그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12사도가 마치 신처럼 추앙받고 있죠. 정말 신들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요한서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 모습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주요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가 나그네 환대죠. 나그네 환대와 관련된 주제가 지금 주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환대를 안 한 사람, 환대를 하는 사람, 또 환대를 하라고 또 격려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5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다. 지금 교회 내부의 문제죠. 교회 내부의 문제인데 나그네 환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근동의 거의 보편 윤리와 같은 겁니다. 나그네 환대라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윤리는 뭐죠? 우리는 충효죠. 충효가 핵심 윤리가 됐는데, 이 손님 접대는 그와 버금가는, 이 중근동 지역에서는 그와 같은 아주 보편적인 대단한 윤리인 거죠. 이쪽에서만 보편 윤리뿐만 아니고 현대사회에서도 지금 난민 문제랄지 이주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가장 첨예한 윤리적 주제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이 나그네 환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이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라는 헬라어 단어가 크세노스입니다. 크세노스. 영어는 호스트는 아니고, 크세노스입니다. 에일리언 정도 되어야 되나요? 크세노스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크세노스는 나그네, 손님이라는 뜻인데, 동시에 호스트, 주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세노스가 나그네인데 동시에 또 주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그네를 영접했다, 환대했다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16장 23절인데 그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예전 성경은 식주랍니다. 식주. 너에게 문안하고, 여기 온 교회를 돌봐주는 있죠? 이게 크세노스입니다. 크세노스. 아니 나그네도 크세노스, 식주도 돌봐주는 사람도 크세노스. 이 돌봐주는 자,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 아니면 대접받는 자와 대접하는 자는 반대말이잖아요, 서로. 반대말인데 한 단어가 두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뿐만이 아니에요. 라틴어에도 그렇습니다. 영어의 호스트에도 아마 그런 뜻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원은 참 찾기가 좀 어려워서 왜 이렇게 서로 정반대인 단어가 주인과 손님이 같은 이렇게 크세노스라고 부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주인과 손님이 구분이 없어요. 근저의 생각은 어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 접대 무게를 보여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손님 접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마치 주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고, 주인이 아니에요. 손님처럼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역전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만큼 손님 접대는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손님을 보호해야 될.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손님을 언제까지 이렇게 접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먹은 음식에 소금기가 다 사라질 때까지 도와줘라. 그러니까 한번 접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안전까지 보호해 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손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천사라고 하는데
일단 왔는데 사람들이 이 천사를 모욕을 주려고 합니다. 내놔 막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대신 내놓으려고 합니다. 딸이 더 소중하잖아요. 손님을 내놓는 게 아니고 딸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도 기부하라는 곳, 그곳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그 손님과 그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베들레헴 근처에 베냐민 지역의 그 불량배들이 왔는데 그들 대신에 자기 딸을 내어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만큼 손님 접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정말 주인과 손님 처지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인은 손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섬기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손님은 주인처럼 또 행세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이게 왜 중고등이 이렇게 발달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약자 보호인가 인류애인가, 이게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호 인류애처럼 이렇게 된 건가? 꼭 그것도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삶의 지혜라고 봅니다. 삶의 지혜. 이쪽은 사막이나 한적한,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유목민들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친구입니다. 항상. 왜냐하면 자기는 소수예요. 항상. 소수인데 항상 어디서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친구가 많아야 돼요. 친구가 많아야 자기를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자는 항상 위험합니다. 낯선 자. 그럼 낯선 자가 위험한데 그 위험한 낯선 자를 배척하면 어떤 반발이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반대로 오히려 극진한 접대를 해줍니다. 극진한 접대. 그럼 뭐죠? 이게 위험한 자일지라도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존 전략일 수도 있고 하나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손님을 접대해 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거랑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전을 해주는 거고, 어떤 이러는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이제 손님 접대나 어떤 보편 윤리까지 이렇게 발전했다고 봐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도 마찬가지. 현대사회도 지금 난민이나 이주민의 수는 날로 증가 추세입니다.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세계 이주민 수를 2억 8,100만 명으로 잡습니다. 여러분, 난민은 뭐 몇 군데만 있을 것 같은데 난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 나라를 이제 이사를 가는, 그러니까 이민을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2억 8,100만, 거의 전 세계 한 3, 4% 정도 되는 게 지금 이주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낯선 자가 왔어요. 지금 난민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문을 닫고 외면하고 우리끼리 자겠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인간이 무서운 게 개미 같아요. 물 같습니다. 물 같아요. 물을 무조건 막으면 언젠간 터져버리고 말아요. 이거 잘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함께 살고 공존해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된 게 인류는 한 가족이죠. 또 서로 친구가 되면은 위태로울 때 서로 도와요. 저는 아직도 터키하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터키는 자기들이 6.25 한국전 때도 참전했다는 거야. 도와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터키는 이상하게 한국인한테 정말 호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대하고, 그 몇십 년 전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친구가 되면 언젠가는 자기를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에 가든 어디 가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빨리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물론 그 친구가 나를 더 위협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를 사귀어서 자기를 어떤 순간이든 이렇게 돕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환대 윤리는 사실 자기 생명을 살리는 윤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새로도 지금 200만, 30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지금 500만, 600만까지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형태로, 결혼 형태로, 아니면 그냥 이민 형태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문제들, 거기에 우리 언제까지 막고, 예전에 했던 말 중에 배그민족이래, 배그민족. 우리는 배그민족. 하긴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런 순수한 혈통 이렇게 유지하기 참 쉽지 않아. 일본도 그렇고 고립된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일한 걸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역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폐쇄적이 되기도 참 쉬운 위험한 배타적이 되기도 쉬운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대는 굉장히 여기서 현대사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 나그네 환대를 윤리적 철학적 차원까지도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 환대를 단순히 그냥 환대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마 데리다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던 학자 데리다인데 데리다가 순수 환대, 손님의 도래라는 표현을 써요. 데리다의 철학은 해체 철학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이 사람 얘기는 그냥 저는 간단히 생각하면 항상 극단화시켜요. 진짜 환대가 보여줄게. 100% 순도 100% 환대가 뭔지를 보여줄게. 이런 식이죠. 근데 여기서 손님을 도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듯이 갑자기 손님의 도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손님이 도래해서 막 절대적 놀라움에 우리가 그 상황에 몰리죠. 데리다는 초대와 환대를 구분합니다. 초대란 건 뭐냐? 초대는 여러분이 모든 걸 세팅해 맨날 몇 시에 오시오, 그렇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 원하는 사람만 오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자기 만족적인 행위죠. 그냥 사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자기 친한 사람들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자기 자랑에 불과해요. 환대는 뭡니까? 환대는 예기치 않는 시간에 초대하지 않았던 자가 불쑥 나타납니다. 도움을 청해요. 근데 이렇게 불쑥 나의 기사와 나의 예상과 그 모든 것 없이 갑자기 툭 쳐들어와 가지고 도와달라는 게 환대입니다. 이게 도와줄 거냐? 도와준 게 이게 환대가 되는 거죠. 와가지고 나는 오늘 하루 계획이 다 잡혀있어요. 나는 인생의 모든 계획이 다 잡혀있는데 갑자기 나의 어떤 그 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나의 어떤 손해를 심지어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 환대의 이 순간은 주인이 약자가 되고 오히려 손님이 권력자가 됩니다. 내가 왔는데 도와줄 거야 말 거야? 아니면 변화할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 상황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낯선 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불쑥 하나님의 낯선 자처럼 등장을 했어요. 떠나! 그러니까 자기 인생 모든 계획이 연금까지 다 해놓고 다 해놨는데 갑자기 다 버리고 가라고 하면 나 어쩌라는 거야? 낯선 자가 갑자기 도전한 거죠. 근데 이 도전에 자기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인생이.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환대는 어떤 윤리,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어떤 인간의 즉기 사랑의 어떤 하나의 윤리일 뿐만 아니라 이 환대라는 행위 자체 속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공존 또 그로 통한 우리 자신의 변화 사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지금 출산율 저하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위기죠. 위기인데 지금 우리 곁에는 또 지금 300만 가까이 되는 이제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이걸 그냥 마치 손님처럼 대해줄 거냐, 해버릴 거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 갈등적인 요소, 그게 문제죠. 그게. 이걸 계속 방치하고 하게 된다면 결국 이게 나중에 사회적 큰 어려움을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이제 신경을 쓰고 함께하는 법을 좀 배우는 환대를 해야 되겠죠. 환대를 이루어져난. 근데 그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왜냐하면 특별히 젊은 층에서 저항이 있었죠. 왜? 자기 일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환대를 이루기엔 자기 걸 내놓아야 돼요. 사실은. 좀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각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합을, 어떤 새로운 또 시너지 효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냥 내 것만 지키겠다 해서는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환대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환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굉장히 신성한 또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가치. 이 신성한 가치가 저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할 때, 환대할 때의 모습이라고 봐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근데 왜 방문했냐면 18장에 방문한 장면인데 19장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하는 길에 들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갑자기 세 사람이 됩니다. 세 사람. 갑자기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사람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달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 그들을 보잡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그리고 막 가루 서말로 빵을 굽고 송아지 요리를 대접하고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부지중 천사를 대접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을 읽다 보면 좀 묘한 게 있습니다. 미묘한 게 있어요. 18장의 9절 보면 굉장히 미묘한 점이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근데 2절이 문제입니다. 2절이. 근데 갑자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18장 2절인데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예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세 사람이야. 세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 연관시켜가지고 하나님 한 분하고 천사 둘.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근데 그래서 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니까 근데 그 모습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두 천사? 말이 되나? 좀 애매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경건한 사람들, 이건 삼일체 하나님이야. 근데, 아직 구약시대는 삼일체 하나님이 제대로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본문을 봐도, 나중엔 또, 하나님만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다가, 유대 랍비들이 놀라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읽다가, 야, 이런 해석도 가능한가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세 사람, 1절에 하나님과 2절에 세 사람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했는데 그때 마침 세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잠시 미룹니다. 잠시 미루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왜냐하면 나그네 환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탈무드가 이걸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 결론 이렇게 냅니다. 인간을 향한 환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맞아? 인간을 향한 환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결국 예배죠, 예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보다 손님 접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나 오늘 예배 못 가게 해서 하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손님 접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태인들이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막 이리저리 방어하고 쫓겨날 때 이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을 겁니다. 실제. 왜냐하면 이들은 거의 이 환대 해주냐 안 해주냐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쫓기고 있는데 낯선 곳에 쫓겨가지고 왔는데 환대한다면 자기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환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보다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예배보다 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윤리가 역시.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너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 있으면 빨리 화해하고 와라. 그죠? 화해가 먼저입니다. 예배보다. 사실은. 이런 식이죠. 마찬가지죠. 예배보다 사실은 이런 손님 접대가 더 먼저다고 이렇게. 물론 이제 현대사회에서 손님 접대는 어렵죠.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이런 일은 하기 어렵을 겁니다. 가정집에서 이런 환대를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환대 윤리가 이제는 사회적 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환대의 윤리, 기본적으로.
그죠? 어떤 항상 낯선 자를 향해서 경계하고 공격하는 거, 이게 소돔과 고모라 방식입니다. 낯선 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방식. 그래서 낯선 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하는 방식은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난민이나 이주민이나 어떤 자기 공동체에 들어왔던 낯선 자들, 새 가족을 향한 그것,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 왜냐하면 나에게, 이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나에게 뭔가 일을 일으키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일을. 뭔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의 운명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길이 다시 결정이 될 때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전 같은 거죠. 중요한 건 우리 사회 자체가 환대적. 그래서 환대의 맞은편에 있는 게 차별과 혐오예요. 차별과 혐오는 위험합니다. 자기 집단, 다수의 자기 집단만 옳고 나머지는 그냥 소수는 그냥 왕따시키는 거죠. 혐오적 언어의 차별 언어를 통해서 완전 제거시켜버린 겁니다. 도려내려고 하는데 도려낼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종기가 좀 있어요? 종기 도려내면 자기는 어느 때는 종기 해야 되겠죠. 근데 아파요. 똑같이. 자기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은 바로 자기를 비난하는 손가락이 나중에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적 환대의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유포가 좀 되고 하나의 보편 윤리로서 이렇게 타당한 윤리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인간을 환대했죠. 그 환대의 장소가 십자가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무조건적인 모든 죄인이든 뭐든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너희를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또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 너희가 다른 이웃들을 환대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바라는 기도하시겠습니다.